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주제 말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간절히 듣고 그것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3개월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강의해 왔는데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한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거기서 잡혀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갇혀 지냈습니다. 총 4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나거든요. 풀려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잠시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자, 디도와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가서 빌립보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그러고 나서 로마로 다시 갔는데 거기서 다시 잡혔습니다.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잡혀서 사슬에 묶인 채 지금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면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마치 유언을 하듯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르치듯이 간절한 심정으로 그에게 오늘 복음의 엑기스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14절까지 읽었는데 16절 이후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는 실제 발에 사슬을 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왔고 이제 죽음이 몇 발짝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 편지에 담는 내용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구보르라는 섬을 지나서 지금의 터키 남부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이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지요. 참 사람이 올바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 같아서 바울은 그를 영적인 아들로 픽업합니다. 그 디모데를 데리고 15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동역하던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에서 과거에 3년 동안 목회를 하였죠.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1대 목사라고 한다면 지금 2대 목사가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냐? 아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수들과 싸웠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맹수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구리를 가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였는데 마치 맹수가 공격하듯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견디면서 치열하게 목회를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협하는 맹수 같은 세력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상도 참 많았고요. 이단도 그 당시에는 활개를 쳤습니다. 교회 안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막 약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에베소 교인들도 당연히 동요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직분자도 세워야 하고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디모데가 그런 혹독한 환경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바울처럼 강한 존재인가 하는 거죠. 자, 그 당시 디모데는 30대 초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기가 쉽지 않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흔들지 않을까 걱정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누군가 자꾸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영권을 가지고 리드하라는 거죠. 게다가 디모데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약간 체질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약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잘 먹지를 못하고 뭘 먹으면 이제 이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 피폐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약으로 쓰라는 그런 내용이죠. 성격이 소심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때 바울은 편지에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게 보니까 성도들이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말을 적은 거죠. 자, 디모데를 바라보면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마치 그냥 시냇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이 힘든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지금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깨닫고 알기만 하면 능히 이런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잘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여기서 선포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라는 뜻이고요. 교사는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의미는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선포자다, 사도다,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신 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영원전 창세전부터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라도 돕고 싶어서 아니면 계속 주변에서 교사하자고 군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 직분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나 사도와 마찬가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시간 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서도 안 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교사뿐만 아니라 성가대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택하셔서 콕 집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고 콜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이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콜링이 흔들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믿음이 좀 흔들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와서 앉아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내 자식도 말 안 듣는데 하물며 남의 자식이 내 말 잘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너 목회자인데 그냥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를 통하여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로서 그걸 감당하라고 부르셔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그냥 앉아서 옆에 있는 게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온 그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 대한 그 여하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미 4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요. 4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생님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그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압니다. 뭐냐면 부르심에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에 불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2명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6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연말에 전도상은 제가 받았습니다. 전도는 선생님이 다 했는데 전도상은 제가 탁 받아가지고 홍채하고 연필하고 어깨가 으쓱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신학교 가시면서 전도사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선생님과는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토요일이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축구하면서 아이들 전도했습니다. 잠시 모여서 과자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말씀 잠시 전했습니다. 그분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과자 한 봉지 살 형편도 안 됐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전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이 전하신 성경 말씀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그 모습, 울부짖으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요, 제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가르침이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분의 소명받은 교사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더 간절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중을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도록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비결이 중요합니다. 그 비결을 깨우친 사람은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알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그가 지금 착골 차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자유함으로 그 비결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감옥에서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자기가 의탁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자기가 기도하는 모든 것, 그 의탁하는 것을 그가 능히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 천국의 그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니면 머리는 커집니다.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상적이 돼요, 신앙이.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접촉점이 있었고 예수님과 내가 지금 매일매일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내주하신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못 박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면서 나갔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 자신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날마다 죽으라면서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설교도 하셨고 그러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왜 다를까? 제가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있잖아요. 강해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죽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벌떡벌떡 살아나가지고 누군가 뭐라고 그러면 화가 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네? 내가 여전히 살아있네? 그러면서 다시 그때 하나님 내가 죽었는데요 하면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예전 같으면은 내 자존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철옹벽을 쌓고 그렇게 하늘 통하여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가 힘든 거예요. 제가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막 열심히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까? 목회가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누가 싫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결을 한 게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거든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통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될 것인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꾸의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고난이고 고통이고 지금 입술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와야 되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통밖에 임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의 순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간에 싸웁니까? 왜 교우들 간에 싸웁니까? 왜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자존심 다치기 싫으니까. 여러분 내가가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그러면서 내가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다른 타인과는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가 탁 죽고 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사시니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 가서 다시 외치십시오. 날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 간단한 외침, 간단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왜 나는 몰랐을까? 52년의 삶을 살 동안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살아왔다 하면서 내 지식을, 내 신앙을,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내가 죽기 시작하니까 주님만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뭐라고요?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점점 더 그 사랑은 깊어집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베이스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고 그리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른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바른 말은 바울이 주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바른 말은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진리이며 경건에 이르는 교훈이더라는 거죠. 즉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요, 영이 사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범사가 잘 되는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뭐 내가 집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 칼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에 대한 내용을 썼잖아요, 제가. 존 워너메이커는요,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입니다. 백화점 왕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YMCA 건물을 지어주었던 분. 미국의 그 많은 지역에 YMCA를 지었던 분이에요. 자, 존이 84세대인 그 1921년 사업가로서 이제 60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3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3 75센트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는 $3를 뺐는데 $3 75센트 맞습니다. 그 당시에 $3 75센트는요,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사기엔 너무나도 비싼 돈이었습니다. 그는 벽돌을 나르면서 결국은 그 선생님이 빌려준 그 돈으로 성경책을 사서 나중에 선생님께 그 돈을 다 갚아드리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60년 동안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대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받았던 복이 그가 전달해 준 그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성경을 믿고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 복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지킨다가 뭐라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은 14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보면요, 이것은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굳이 복음이라고 하면 될 것을 13절에는 바른 말이라고 그러고 14절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활개를 쳤어요. 특히 영지주의자와 그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거짓되고 허탄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해서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지옥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기존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신천지는요. 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큰 신문사에다가 그냥 신천지라고 대놓고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천지가 어떻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까? 한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진짜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목사 나쁜 사람이라고 목사를 내쫓아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파이로 심어놓은 그런 신학교에 목사들 어떻게 들어가서 신학교 공부 마치게 한 다음에 그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와서 신천지 교회로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언제든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꼭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은요, 현 세대의 가장 세상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번에 특히 교사 선생님들과 앞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실 분들, 내년도에 우리가 직분제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초가 약해요. 만약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자 훈련이 가장 기초적인 체계를 잡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기를 든든하게 세워놓아야 되겠죠. 배워야 이런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워야 확신이 생기고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이죠. 사탄이 막 자꾸 흔들어버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험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은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문화와 전통에 맞게 써놓은 것이지 그것이 이 시대에 맞거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은 중요한데 다수의 성도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묵살 되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신화 같은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와,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막 폭풍우가 지금 한국에 엄청난 지금 폭풍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가지고 막 꾸짖으시니까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복음을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도록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차례 반복하면서 내가 죽으면요, 가정의 평화가,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본받아서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맡겨진 곳에서 그렇게 가르치며 나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실 것입니다. 자,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